안녕하세요. 오늘은 큐인 셋째 날 시간이에요. 오늘은 말씀 속으로 한 발 내딛기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그림을 좀 작게 할게요. 그림이 아니라 저를 좀 작게 할게요. 슝 작아져라. 작아졌네요. 우리 15절 말씀 또 읽고 또 문제에 대답하고 하면서 좀 깊게 들어가는 묵상을 가져볼까 합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본문 말씀 한 번 이상씩 읽어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개역개정은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그 다윗에게서 낳은 그 아이를 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 아이는 다윗의 그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윗 그 죄의 씨앗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라는 그 사실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아이를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많이 위로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부터 볼게요. 16절 말씀 보면 양쪽 다 읽어볼게요. 먼저 새번역입니다.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개역개정을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두 번째 질문 보면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다윗은 정말 간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아이의 목숨을 살리고자 다윗은 금식도 하고 또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너무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아이를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면 좀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밧세바는 이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았어요. 어떤 행동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이때 밧세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엄마는 오죽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몸으로 직접 낳은 아들이잖아요. 아마 밧세바의 그 상심함은 더 컸을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다윗하고 같이 금식을 하고 같이 잠도 안 자고 그랬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본문을 보면 17절이에요.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개역개정 보면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네 번째 질문 보면 늙은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를 이끌어갈 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아파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정사를 비우고 다른 데 가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봤을 때는 왕이 건강을 해치게 되면 이 나라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물론 다윗 왕 자체가 이제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겠지만 국가 지도자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안 되니까 그의 몸을 건강을 생각해서 말린 것이 아닌가,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보면 그러나 다윗이 늙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죽어가는데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나라가 문제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기 죄를 회개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죄를 회개하오니 이 불쌍한 어린아이는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 긍휼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은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이 지은 죄는 괘씸하죠. 하지만 그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개역개정을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라고 써 있습니다. 질문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봤지만 이제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더욱 굶으면서 때를 쓴다고 해서 아이를 살려주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마음을 단념을 하고 또 하던 행동을 포기하고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기는 죽어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고 내가 갈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23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금식하겠소?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그리고 개역개정을 보면요. 지금은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일곱 번째 질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과 아이를 살리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라는 아주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좀 풀어보면 아이가 죽자 다윗은 어떻게 했죠? 금식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이가 죽을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매달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죽자 다윗은 정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것이 내 마음이구나.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때를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아이를 살리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자신의 마음을 단념하고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 다음 또 보면요. 24절 보면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개역개정으로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을 보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뒤에 보면 책 뒤편에 보면 도우미가 있잖아요. 거기서 참조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샬롬에서 변형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더 평화롭게 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들 이름을 평화라고 지었을까요? 그동안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죄를 지었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그 다음 왕의 시대에는 정말 평화로운 그런 태평성대를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그 왕 시대의 나라는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25절을 보면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개역개정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마지막 질문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이 문제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주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다윗도 사랑하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의미로 봤을 때 계속해서 사랑하시니까 이 솔로몬이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은근슬쩍 이렇게 비추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니라는 그 뜻의 이름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고 또 어떤 울림과 감동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또 듣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없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뜻을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겸손히 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